인정하는 수는 삼고의 기울이 없고 법은 그 길을 청하오니 나이를 내주셔서 법을 살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신덕원님, 몸 불편하지 않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편안하게. 아무 때나 편하게 위에 앉으십시오. 자, 저번 본문 혹시 양평 본문들 보셨나요? 안 본 분 계시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계정에. 사성제의 마지막 해탈하는 방법이 고진멸도의 도잖아요. 잘 들리시나요, 뒤에? 도인데, 활정도가 계정에 속한다라고 또 다른 경우에 계시니까, 모든 방법은 계정에만이에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게, 삼매가 특히, 계율은 기본이고, 삼매는 모든 천상세계잖아요. 천상세계를 다 가봤다, 부처님께서. 초선천상, 이선천상, 3선, 4선, 5, 6, 7, 8 천상을 난 다 가봤다. 그리고 다 졸업했다. 그리고 상수멸이라는 궁극까지 가봤다. 다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은 어른이라고 나는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도 안 가보고 나 대학교 졸업했어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정을 안 해. 검정고시도 안 보고 무슨 대학교 졸업했다는 거야. 거쪽에 신들이 인정을 안 해. 근데 초선천상, 이선천상 다 가보고 살아서 삼매가 돼갖고 그리고 상수멸까지 해버리시니까 그것도 정순으로만이 아니라 역순으로까지, 즉 국민학교 중1, 2, 3, 고1, 2, 3, 대1, 2, 3, 4 졸업, 대4, 대3, 대2, 대1, 고3, 고2, 고1, 중3, 중2, 중1 막 역순으로까지 다 해버리셨어요. 정순, 역순,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정순, 역순 다 해버리니까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와 저분 졸업 맞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 모든 학생들이 인정. 이거 뭐 찍찍거리는 것 같다 맞아요? 찍찍거려 소리가. 아니 보는 학생들이 모두 인정했을 거 아니야. 그죠? 국민 1, 2, 3, 4, 5, 6, 중 1, 2, 3, 고 1, 2, 3, 대 1, 2, 3, 4 졸업 상수멸, 다시 역순으로 대4, 4, 3, 2, 1, 고3, 고2, 고1 즉각적으로 막 쭉 가는 거야. 학생들이 다 봤어 옆에서. 인정.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순역순으로 다 했기 때문에 사문바람은 신과 뭐 인간과 마라들 저쪽에 지옥 빠삐만들 높은 신들 다 포함해서 내가 제일 높은 분이라고 나는 선언할 수 있었다. 논리적이잖아. 그게 삼매 100%다. 반야 100%다. 그러니까 삼매가 100% 되면 지혜도 100%다라는 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육신통이라고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전지전능. 육신통인데 이게 저쪽에서 들리는 음악이구나.
현관문을 좀 닫아야겠다. 그러면 전지전능의 100% 전지전능이 아니더라도 50%쯤 전지전능은 뭘까요? 삼매가 어느 정도 되면 1만 세계의 신들 중에 신들의 왕은 1만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다 놓고 과일을 쳐다보듯이 다 본다라고 하셨고 10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0만 세계를 다 본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반야예요. 부분적 반야. 삼매가 그 정도만 됐으니까 그 신들의 왕은 그 된 만큼만 지혜가 반야가 드러나서 그 세계에선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 제한적 세계에선. 부처님 보시기에는 부분적 전지전능이지 부분적. 그러나 그 세계의 왕은 자기가 그 세계가 전부니까 자기 입장에선 전지적 그 전지전능이지. 전달됐나요? 반야의 무덕이? 반야? 삼매가 된 만큼만 반야가 드러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는 그 육신통을 전부 다 부족한 거다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육신통. 육신통은 뭐 8신통이기도 해요. 그냥 6가지 신통이라는 게 뭐냐면 전지전능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응? 제일 낮은 단계가 그 하늘 날아다니고 정거천도 확 가버리고 순식간에 순간이동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지? 신족통. 제일 낮은 게. 뭐 그러고 뒤로 가면은 뭐 타심통, 뭐지? 뭐 있지? 뭐 하여튼 숙명통도 있어갖고 그냥 끝없이 과거 윤회를 다 보시고 천안통, 신들의 세계 다 보시고 뭐 다 듣고 뭐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누진통.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것만 닦는 거예요. 그런데 계율에는 늘 보시 계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바른 견해는 2개가 있다. 작은 바른 견해는 보시 계율 잘하고 뭐 수행도 삼매도 어느 정도 닦고 하면 공덕이 인과응보의 공덕이 계속 커진다. 높은 신들이 되고. 그런데 아직도 윤회하고 번뇌는 있다. 요 작은 바른 견해, 큰 바른 견해는 개정에 100% 닦아서 해탈해 버리면 그거는 이 세계를 초월하고 존재를 초월한다. 궁극이 된다라고 한 큰 바른 견해. 그렇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퍼센트, 반야 어느 정도이면 수다원 과이에요. 사상팔배 중에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 수다원 과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단계가 도가 있죠. 도. 그 생에 과가 예정된 분. 거기까지가 사상팔배예요. 4쌍으로 된 높은 분들인데 8종류의 4쌍이라는 게 수다원 도와 과가 한 쌍이에요. 과는 이룬 거고 수다원을 7생 안에 해탈이 예정될 거를 확정된 분이고 도는 이제 그 생에 죽기 전에 과가 될 사람. 그게 도예요. 자, 그런데 과는 과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 완성되면 되는 거예요. 100%. 삼매는 근데 과가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되는 거는 계율이 완성이 100% 되려면 삼매 없이는 안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매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삼매 없이는 계율가 불가능한 거예요, 100%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달콤한 것들이 있어. 그거 하지 마라가 계율이거든? 아니, 달콤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처님 믿는 건 우리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믿는 거잖아요. 아, 내가 행복하다는데 왜 부처님이 하지 말래지? 어떤 것들은 너무 달콤하단 말이야. 탐진치 중에 탐이 사실은 다 즐거운 것들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부처님이 오셔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싶어. 아버지가 하지 말라도 하고 싶어.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장자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부처님, 저희는 은근보화를 좋아하고 즐거움들을 좋아하는데 저희 보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라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 부처님께. 아, 그 사람들이 솔직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더 큰 행복이 있어야 돼. 다른 종교인들도 봐요. 여기 종교에서 열심히 살고 막 하지 말라는 걸 다른 종교인들이 그 종교에서 그걸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천국 가서 영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더 큰 보상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더 큰 보상 없이 행복한 거 여기서 다 없애버려. 누가 없애겠어? 그런데 여기선 뭐냐면 삼매예요, 그게. 죽은 다음에 보상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보상은 긴가민가 하잖아. 살아서 보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알게 될 거다, 삼매. 삼매 아직 안 됐다면 싸띠라도 해라. 싸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알게 될 거다. 엄청난 보상이 오는 거야. 그 작은 감각적 욕망을 조금 놔서 장난감을 한 개 놓게 되면 내가 이 장난감 좋아하는데 이걸 놔버렸을 때 어마어마한 보상이 행복으로 오는 거죠. 오니까 버릴 수 있는 거야. 사실은 큰 행복이 와도 이거 버리기가 어려워요. 작은 거를. 이유는 두 개 다 잡고 싶어, 우리 욕심이. 큰 거가 와도 큰 건 큰 거대로 잡고 싶고 작은 것도 버리기 싫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왜 버리냐면요. 이걸 잡으면 이게 잘 안 와. 큰 게. 이게 언제 왔냐면 이걸 버린 순간에 왔었거든. 큰 게. 그러니까 아, 요거 봐라. 요거 왔어 지금. 그러면 요것도 다시 잡아야지. 딱 하잖아. 요게 없어져. 마치 그 원숭이가 요만한 그 구멍에다 손을 넣었어. 바나나를 딱 잡아 먹으려고. 얼마나 행복해, 바나나 잡는 순간에. 이거 내 거야. 손이 안 나와. 구멍이 조금해서 들어갔는데 이걸 딱 움켜쥐니까 안 나와. 자유가 없어졌어. 바나나를 놓으면 손은 나와. 자유를 얻을래, 바나나를 얻을래. 마치. 그러면 놓으면은 딱 자유가 돼. 더 큰 게 얻어졌어. 그러면 또 바나나가 아쉬워. 또 집어넣어? 자유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삼매가 그래요. 한참 때 진짜 계율 잘 지키고 정말 보시 잘하고 막 모든 걸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고 자기 다 놔버리면 어느 날 삼매가 된단 말이야. 수행 정신 열심히 갖고. 그땐 청정하게 했어. 그냥 삼매가 됐는데 삼매가 되니까 그 이치를 또 까먹고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바나나와 자유를. 또 바나나 먹으러 가.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러면 삼매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오락가락 하다가 알게 되는 거지. 아, 이게 둘 다 잡을 수가 없구나.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논리적으로 작은 거 버려요? 큰 거 버려요? 작은 거 버리지. 그렇게 해서 버리다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굳어지는 거예요. 삼매는. 반향 어느 정도. 수다원 과입니다. 삼매는 분명히 그 삼매천상이 있는 거고, 경전에 다 계시죠. 삼매천상에 신들도 있는 건데, 여기 사람이 삼매되면 여기서 지금 신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신들의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차원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차원으로 따지면 신들은 같은 차원이 아니죠. 우리랑 5차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수다원 도는 여기 안 나왔죠. 도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수다원 도는 과가 예정된 사람 그 생에 그 우주가 멸망해도 그 사람은 과가 된다고 그랬어요. 도만 되면 죽기 전에. 와, 그러니까 멋지죠. 그러면 도는 뭐야? 도도 불태전이잖아. 불태전. 과는 예정됐으니까. 도가 뭐냐면 삼매 어느 정도, 반향 어느 정도예요. 도도. 계율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되는 거야. 삼매가 하나도 안 됐다면 삼매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삼매는 보장 없어. 삼매 어느 정도 됐고 반향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죽기 전에 계율이 뭐 아직 98%, 97%면 그 사람은 보장이 있어. 죽기 전에 100% 할 수 있어요. 가능해. 언제든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쉬운 게 없어갖고요. 죽기 전에 아무 때나 되겠지 하고서는. 하여튼 그게 도와갑니다.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 그리고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오면 무조건 해탈하는 분, 예정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수다원이랑 똑같이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향 어느 정도로 써 있지만, 아니, 여긴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됐고, 2번 이상. 2번 이상, 최대 7번 안. 여기 한 번만 더 오면 해탈이 예정됐으니까 이분이 더 높은 거 알죠, 여러분? 그러면 계정회가 똑같이 써 있어도 여러분은 그냥 이해되죠. 삼매가 어느 정도라고 돼 있지만 수다원보다 삼매가 더 됐다 안 됐다. 더 높다. 반야도 훨 더 높다. 그거예요. 그냥 똑같이 근데 더 높은 걸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라고 쓴 거예요. 계율은 똑같이 100%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경전에 외음경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수다원은 3가지 족쇄를 끊었다라고 나오고, 물론 여기엔 뭐 감각적 욕망, 성냄 뭐 조금 남았다 이런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남았어. 경의 본문에는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 사다함은 남았다고 나와. 욕망과 성냄이 아주 희박하게 남았다라고 나오거든. 희박하게 사다함이 남았다면 수다원은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사다함보다. 전달됩니까?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조금 더 남았어. 사다함은 덜 남았어. 희박하게. 이렇게 얘기하자. 사다함은 성냄과 욕망이 한 1% 남았다고 하면은 여기 수다원은 한 2, 3% 남은 거야. 성냄과 욕망이 더 남았다. 그런데 계율 100%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더 남긴 남았는데 화낸다 안 낸다. 화내는 거 계율이 어긋나잖아.
화 뭔데? 화 안 내. 참는 거지. 욕망이 있는데 어떡한다? 참는다. 그렇습니다.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욕망만 하는 거예요. 사실 욕망도 계율에 어긋나지 않은 거에 많아요. 즐거움 할 수 있는 게. 계율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꽤 되죠. 꽤 되는데 그것만 안 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 감옥이 아니에요. 수다원도. 참는 건 전부 감옥이야. 어? 뭔가 하고 싶고 그런데 못해서 참는 건 전부 우리 존재들한테는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야. 족쇄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경전에 먼저 다 나가고 할까? 뭐 다 나가고 하죠. 안함은 계율 완성 3매까지 완성이에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수다원 사다음 3매가 어느 정도였잖아요? 요게 완성이야. 반야는 똑같이 어느 정도야. 안함이. 안함은 정거천에 가서 여색의 밑으로는 다시는 안 떨어지죠. 윤회. 수명도 한 번 수명이 얼마예요? 자제스님? 엄청 길지? 한 겁이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야. 지금 이 우주 생긴 지 130 몇억 년이야. 아직도 멸하려면 어마어마해, 이 우주가. 그게 한 겁인데 500겁이라는데 500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수명이에요. 거의 반영생이야. 정거천.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해탈을 하거나 해탈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3매 100%란 말이야. 반야 어느 정도라는 건 뭐 반야가 95, 96, 97 뭐 이러시겠지? 퍼센트. 해탈은 계율 100%, 3매 100%, 반야 100% 해탈. 아주 명쾌해, 수학적으로. 아주 직관적이야. 이거 수학도 아니야, 산수야. 이거 이러고 이해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 수다원 사담 되는 건 어려워도 일단 논리적으로 구조는 직관적으로 명쾌해야 하네요. 대답들이 없네. 안 명쾌해 이러고도 명쾌해요? 놀랍잖아요. 정전에서 나 이렇게 명쾌하게 다 명쾌하신 거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해탈은 여기저기 나와 설명이. 수다원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 어떤 게 수다원인가.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어떤 스님도 지금 살아계신 전 세계적인 석학인 그분도 수다원은 삼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경 전체를 다 봤대요. 그분이 주석 엄청 붙인 분이거든. 경을 다 봤는데도 수다원이 삼매 필요하다는 건 본 적이 없다. 이러시는데 여기 나오잖아. 이게 명쾌한 거예요. 요대로만 알면 돼요. 요대로만 알고 여기다가 하나 덧붙인 것만 이해하면 다 여러분 이해하신 거야. 요 뭐냐, 외움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다원은 이렇게 계율 3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면서 세 가지 족쇄를 끊었다. 소멸시켰다. 그리고 여기도 세 가지 족쇄야. 사다함도 끊었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아주 희박하게 남았다. 조금 남았다. 예를 들어서 1%. 여긴 안 써 있지만 여긴 더 남은 거지. 수다오는 3%.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나함은 뭐라고 나오냐면 5가지 족쇄를 5가지를 없앴다 나와요. 3가지가 아니라 여기 3가지, 여기 5가지. 여기는 10가지 장애를 10가지 족쇄를 싹 없앤 거야. 10가지 족쇄 중에 자 3개, 5개, 10개 10가지 족쇄 요거 탐진치예요. 지금 10가지 족쇄 설명 들어가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10가지 족쇄는 탐진치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은 아니구나. 이 꼬르다? 아니다. 무명이 10가지 족쇄에 있으니까 10가지 족쇄가 조금 더 높다고 해야 되나? 자, 하여튼간에 탐진치가 소멸한 게 10가지 족쇄가 소멸했다예요. 10가지 족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잘 배워도 지금 페이지를 넘길 거니까요. 수다원 3가지 족쇄 없앴다. 사다함 3가지, 아나함 5가지 족쇄, 해탈 10가지 족쇄 싹 없앴다. 일단 이거 잠깐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감각종 욕망이 수다원 조금 남았다. 성냄 조금 남았다. 그 저기 사다함은 수다원보다 더 희박하게 남았다. 아나함은 정말 이 얘기하자. 아나함은 욕망과 성냄이 있어요, 없어요? 절멸이야, 절멸. 0%. 아나함은 참는 게 아니라 계율 100%인데 참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야. 욕망과 성냄이. 아나함은 욕망도 없는데 탐욕이 다 없어졌냐? 그건 아니야. 탐욕은 크게 2개인 거예요. 천상 높은 거에 대한 집착이 하나도 탐욕이고 하나는 애욕. 애욕이 탐욕인데 애욕이 욕망의 우두머리야. 애욕이 없다는 건 욕망이 모두 소멸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나함은 욕망이 모두 소멸한 거야. 그런데 정거천에 대한 집착 하나, 미세한 탐욕 하나 남은 거예요. 정거천이라는 높은 천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건 크게 2개다. 탐진치의 탐욕은. 하나는 더 높은 거. 정거천이나 천상에 대한 집착. 이것도 탐욕이죠. 천상 세계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일반 탐욕들은 감각종 욕망.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애욕. 애욕이 없다는 건 나머지 감각종 욕망은 모두 소멸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요게 그 무소유처라는 7번째 산매까지가 된다라고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10가지 족쇄 중에 아까 수다원, 사다함은 3가지 족쇄가 소멸했다는데 요거 싹가야 디티. 다 아시죠? 불법에 대한 의심. 내가 좀 친절하게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워낙 악필이었거든. 이것도 정성을 들이는 거야. 옛날부터 악필이어갖고. 3번째가 개금치견. 예. 일단 다 써놓고 할게요. 이 수다원 사다함은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소멸했다는 건데. 4번째는 감각종 욕망에 대한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 성냄. 색계라는 높은 천상 세계 있죠. 삼매천. 에?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는 더 높은 천상이야. 무색계에 대한 집착. 거기 가고 싶다 그 얘기지. 자만이라고 흔히 하는 건데 자부심. 이거 뭐 자만, 아만, 교만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요 찾아보라고 찾아봤는데 자부심, 존경 이런 뜻이 있어. 이게 무색계심보다 더 높은 분이거든. 응?
이분들은 인간같이 교만하고 아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자부심이야, 실제로. 자부심을 가질만 해. 자부심. 자만이라고 하는 거. 들뜸.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건 여기저기 나오시는 거니까 다 이해했죠? 네? 12연계 첫 번째가 무명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다원 사다음은 요 세 가지가 없어졌다는 거고, 아나함은 여기까지가 5개가 없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없어진 거죠. 아나함은. 그리고는 3개 중에 높은 정거천으로 가신 거잖아. 여기 집착이 있어갖고. 정거천은 다시는 윤회에서 밑으로 안 떨어지는, 아무 때나 해탈하고 싶은 해탈하는. 여기 가신 거잖아. 아나함은 이제 해탈이 예정된 분이잖아. 그리고 여분이 이제 해탈해버리면 6, 7, 8, 9, 10을 다 소멸해서 해탈한 거지. 내지는 여기 안 가고 살아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냥 살아서 아나함 안 되고 수다원 사다함 된 다음에 그냥 살아서 해탈해버리는 거지. 5, 6, 7, 8, 9, 10을 전부 소멸해서. 전달됐나요? 일단?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마 다들 엄청나게 훌륭하고 내보다 머리가 더 좋으시니까 금방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중에 이게 지금 이 10가지 장애다라는 게 탐진치와 같은 레벨 어디 비슷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건 보여지는데 오히려 탐진치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 같죠?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 사카야디치 같은 1번께 들어가 갖고 3번의 계금치견이랑 더 세부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거야. 1번의 사카야디치가 나온 이유는 요 1번이 나 다른 종교랑 틀려요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2번의 불법에 대한 의심은 내가 1번 이게 다른 종교랑 틀린 점이라고 얘기했다 그러시면서 2번 내가 말한 부처님이 말한 게 불법이니까 내가 말한 거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는 특히 1번을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1번의 사카야디티를 딱 얘기하신 다음에 이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에요 라고 하시고 2번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라는 1번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거 의심 안 하면은 이제 이하 3번부터 더 의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정순과 역순으로 국민학교 중1, 2, 3, 고1, 2, 3, 대1 다 해봤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 1번 봅니다. 사카야디티. 일단 요거 다 아실 테니까 잠깐 지울게요. 아니, 다음 장 가서 쓸까? 그래. DT는 그냥 견해란 소리예요. 견해. 이게 오치원이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오치원이 실체다라는 견해, 궁극의 실체다라는 견해가 잘못된 견해다 그거죠. 오원에다 취자 하나 들어갔어요. 오원은 요 5가지 무더기,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으로 만들어진 예들, 존재들의 집착하기 마련이다 또는 집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가 취예요.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거나 집착의 대상이 된다. 그래, 오치원. 근데 오치원이 실체다, 궁극의 실체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가 여러 파가 나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오치원만, 오원만 실체가 아니라는 소리야. 실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아에 대한 논쟁이 뭐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오는 실체가 아니다. 존재는. 오오는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실체가 아니다. 또는 오온 중에 하나하나 색, 수, 상, 행식 각각은 실체가 아니고 5개 오온을 합한 것도 실체가 아니고 오온 속에도 실체가 없고 오온 밖에도 실체가 없다? 이거 끝나면 안 되는데 이 2장이 끝나나? 이렇게 되면? 어디다가 쓰나 그럼 보자. 오온 속에도 inside 여기에 실체가 없고 오온 바깥에 바깥쪽 여기도 실체가 없다. 뭐 오온을 가진 것이 실체가 아니고라는 게 오온 바깥쪽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 안에도 실체가 없다고 경에 계시죠. 내 안에 실체가 없대. 궁극이. 우리 그 자성이 있다고 배웠는데 내 안에 자성이 없대. 대승에서 배웠는데. 내 밖에도 자성이 없대. 궁극이. 여러분 논리로 내 안에도 없고 내 밖에도 궁극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궁극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오늘 예불문 읽었어요, 여러분.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 또는 무슨 그 무여열반경에서 궁극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야. 내 안에도 실체가 없고 내 밖에도 실체가 궁극이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들은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라는 3개 안에 있잖아요. 오케이? 그 존재도 실체가 아니고 그 3개도 실체가 아닐 때에는 내 안에도 없고 내 밖에도 실체가 없지. 왜냐하면 내 밖에도 3개이잖아, 3개.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라는 3개. 그 3개는 실체가 아니니까. 존재와 세계를 모두 초월해야 실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 경에서 그랬잖아. 우다나나 무여열반경이나 뭐 여러 경에서 무여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고 좀 전까지 있었던 이런 색계도 없고 무색계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도 존재도 없잖아. 그런 무여열반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 지금 내 안에도 없고 내 밖에도 없다라는 건 내 바깥은 세계일 뿐이에요.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실체가 아니에요. 전달됩니까? 나와 내 바깥의 세계가 모두 초월되면 궁극이다 하신 거예요. 뭐 이런 거 떠나서 자주 얘기했지만 아까 해보자고. 부처님께서 꽃경에서도 얘기하고 하여튼 윤회하는 중생들이 있다고 하셨죠?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있다고 하셨죠? 근데 이것들은 다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그랬어. 변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온과 세상,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아따가 아니다 하셨어. 오온 속이나 오온 밖에는 궁극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와 아따가 없다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아따가 없다, 무아다 그 소린데
다른 얘기야. 아니, 여기도 아따가 없다니까, 아따가 없다, 아따가 없다. 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기는 오는이라는 전제가 있잖아. 온에는 아따가 없다라는 한정적인 어법이잖아. 여기는 앞에 오온이나 뭐나 안 나오고 그냥 무작정 아따가 없대. 이건 진짜로 아따가 없다는 소리잖아, 궁극이. 뭐에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문장이라고 한 게, 여러분, 왜 그때 내가 여러 번 법문했는데 외도 중에 이름이 뭐지? 부처님께 직접적으로 아따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질문했던 그 외도, 부처님이 대답 안 했던 그 경, 그 외도 이름 뭐지? 여러 번 했는데, 에? 와짜꼬따인가? 와짜꼬따경. 자, 내가 그 현명한 외도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질문 기가 막혔다라고 얘기했어. 왜 현명하다고까지, 현명하니까 나중에 부처님께 출가해서 해탈하셨어, 그건. 여기서 외도라는 거는 뭐 우리가 불교에서 외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종교인이다 그 소리예요, 그냥. 뭐 사입이다 그 소리 아니야. 외도, 도 바깥에 있다. 불교가 아니다. 불교가 아닌 그이가, 와짜꼬딴가 아마 그 이름 맞을 거예요. 그이가 부처님께 가서 뭐라고 질문해? 아따가 있나요? 없나요? 궁극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내가 현명한 외도다, 그 질문 기가 막혔다라는 게, 우리 존재들은 아따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존재라는 한정어법을 집어넣지 않았어. 이거 질문할 때 이 사람은 다 알고 질문했던 거야. 도대체 아따가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오온에 한정돼 갖고 2개 이상이 모여진 형성된 세상에 관련해서 전부 아따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뭐 오온이 됐건 세상이 됐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따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한정적인 거 앞에 수식 안 하고 그냥 갖다 질문하잖아. 아따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셔 안 하셔? 안 하셨어. 만약에 부처님께서 여기서 아따가 있나요? 궁극이? 있나요? 대답 안 하셨어. 아따가 없나요에 대답을 하셨다면 이건 문제가 돼. 없나요? 했는데 부처님께서 yes 그랬으면 무아인가요? 했는데 yes 무아다 하신 거야. 위에는 유아인가요예요. 유아. 무아라는 단어로 한다면 아따가 있나요? 그쵸? 밑에는 아따가 없나요? 무아야. 대답 안 하셨잖아. 여기서 부처님께서 무아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스 했다면 이제 무아 돼버린 거야. 아따가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대답 안 하셔. 그래서 그 외도가 다른 종교인이 나가요. 그냥 아유, 대답도 안 하시네 하고 나가버려. 물론 나중에는 내가 그 귀의해서 해탈하셨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엔 나가 그냥. 열받은 거야. 대답 안 하니까. 나가자마자 옆에서 그 안한존자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부처님께. 아유, 부처님 왜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엔 무슨 뉘앙스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왜 대답 안 하셨어요는? 근데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한글도 한번 찾아봐야 돼, 빨리어로. 난 그것도 좀 아마 잘못 해석돼 있을 거라고 봐. 하여튼 거기 해석대로 하자고.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경전에 아나나, 내가 아따가 없다고 하면은 궁극의 실체가 저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아따가 어디 갔냐 하고서는 뭐 슬퍼할 거단가 뭐 대성통곡할 거단가 뭐 그렇게 돼 있잖아. 하여튼간에 그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아따가 어디 갔냐고 그거 한번 잘 해석해 봐야 돼. 한번 나중에 빨리 해석 그대로 직역해서 알려줘요. 조금 그런 뉘앙스는 하여튼 아닐 것 같은데 그 뉘앙스를 보더라도 그래. 지금 여기까지 있었다 아따가 지금 있는 아따가 갑자기 어디 갔지 하고 곤혹스러워할 거다 그 얘기야. 여 뉘앙스에는
아따가 있다라는 게 크지요? 자, 그럼 아따가 없다는 거 한번 보자고. 혹은 내가 근데 안 하나. 좀 전에 아따가 없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지금까지 있었던 아따가 어디로 사라졌나 하고 곤혹스러워할 거다. 저 외도가. 내가 만약 궁극의 실체가 아따가 있다라고 반대로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대답을 안 했냐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법을 모두 제자, 한자를 모르겠어요. 모두 제자. 제법은 아따가 아니다라고 설한 거에 제법은 아따가 아니다. 안았다이다. 이건 아따가 아니다. 이 모든 세계들은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요소들은 아따,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내가 설했는데 그 설한 거에 부합을 하겠는가? 부합이 안 돼서 내가 대답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 봐봐. 제법은 아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야, 뉘앙스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조건 내가 그래도 제 요소들, 이 세계는 아따가 아니다라고 설했잖아. 그런데 내가 아따가 있다라고 했다면, 저 외도는 이 세계를 초월한 그거 궁극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제법이 아따라고 자기 종교처럼, 오케이, 제법이 아따였어. 할 거 아니냐? 안 하나? 이런 뉘앙스지. 말이 어렵다. 전달되나요? 나도 말하면서 참 어렵다. 여하간 부처님이 궁극의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그 외도에게 대답을 안 했어. 무아라고도 대답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오히려 뉘앙스는 아따가 있는데 내가 아따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저 외도는 이 세계를 초월한 그 궁극, 나의 법이 아니라 제법들이 이 세계가 아따다라고 착각을 할 거다. 그러니 제법은 아따가 아니다라고 내가 설한 바 법에 부합을 하겠는가? 내가 아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있다라고 차마 저 외도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사유해 보시고 여하간 여기서 아따가 없다라고 대답은 무하다라고 대답은 하셨다 안 하셨다? 예? 안 했다. 한 적 없다. 여기서 대답을 yes 했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러니까 1번은 10가지 장애 중에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 또는 오온에는 실체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온과 세상은 실체가 아니니까 오온과 세상을 모두 초월해버리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와 존재를 모두 초월하면 그게 무여열반의 실체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허무주의가 아닌 거야.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허무주의고 염세주의인 거야. 그래서 우다나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했다면은 그런 건 설해질 수 없다 그러는 게 내가 그런데 그렇게 설했다면 나 바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버리라고 했을 때는 궁극이 있으니까 버리라고 설했지 궁극이 없는데 이 모든 세계와 존재를 버리라고 설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우다나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카야 디티는 오온과 오치온과 이 세계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건 실체가 없다 그 소리가 아니라 실체가 아닌 걸 모두 초월하면 실체이다라고 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2번이 그거를 의심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불법을. 3번이 개금치견이 그 당시에 인도 종교들, 많은 종교, 인도의 많은 종교가 지금 지구나 우주의 종교랑 같아요. 계율 100%고 금지된 것, 서원 이런 걸로만 해탈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종교와 일반 철학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계율 100%는 해야 되지만 그게 어떻게 해탈이냐라는 거 하신 게 그건 수다원 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죠. 수다원과. 계율 100%로 해탈이라고 하는 건 그 신들의 세계나 더 높은 세계들을 무시해버린 거야. 삼매라는 게 없다라고 믿는 거지. 그렇게 믿으니까 엄청난 차원의 높은 신들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그냥 100계율만 하면 그게 궁극이야 라고 잘못 생각한 거지. 낮은 단계로. 그런 종교들 많이 있겠죠? 그건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돼, 계율? 그런데 그게 해탈일 거다라고는 착각이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감각적 욕망을 줄여간다. 줄이면 뭐가 좋은데요? 삼매라는 보상이 온다. 왜 다른 종교에서도 욕망을 줄이면 천국 가서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모든 정통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원숭이, 바나나, 자유 뭐 이렇게 비유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욕망을 얻을래? 그걸 버리고 천국 가서 뭐 이 천상 가서 더 큰 저걸 얻을래?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건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감각적 욕망에 강요되어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 부처님이 이런 여정을 겪게 된다고 그랬어요. 존재들은 동요되어 이렇게 일로 가면은 이거는 하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역순으로 가서 욕망을 하되 머물러 정도만 하면은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욕망을 하는데 여기 완전히 동요됐다는 건 욕망이 미쳤다는 소리지. 못할 짓이 없다는 거야. 머물러는 욕망을 하고 뭐 쓰이물은 쓰는데 미치진 않았다는 소리지. 똑같은 대상을 갖고 욕망을 하더라도. 어차피 존재는 욕망하기 마련이니까 욕망을 해야 되니까 그냥 머물러 정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물러 정도의 욕망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신이 뭔가 그 욕망이랑 상관없이 종교 철학을 하던 종교 사유를 하던 뭔가 정신이 쫙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응? 근데 한번 봐봐. 욕망이 완전히 동요되어로 가면은 그거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원숭이 바나나 생각하듯이. 그래서 그게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욕망이 존재는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줄여 해서 머물러 정도만 하면 그냥 수용한다 그 의미거든. 그러면 이거 되게 높은 존재야. 성내는 것도 이 세계에서 성낼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조가. 성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그 집착과 저항으로 이루어진 세계거든. 지남철에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졌어. 붙는 거와 떨어지는 거로. 붙는 것만 있는 세계는 없는 거야. 모든 세계는 이분법으로
붙었다 떨어졌다로 이루어져 있거든. 저항으로 집착과. 존재와 존재끼리 만나면 누구랑은 집착하고 누구랑은 저항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 또는 같은 존재랑도 의견이 맞을 때는 집착을 하고 좋아하고 생각이 달라지면 막 화나는 거야. 같은 대상이랑. 그러니까 성냄이 이 세계에서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체로. 근데 있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만 줄여나갈 수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자체는 성내게 돼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근데 성내게 돼 있으니까 성 많이 내자? 그래도 돼. 그건 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 낼 수밖에 없는데 안 내고 참으면 어떻게 되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대념적용에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대념적용에 즐거운 것들인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해 해탈이다. 딱 나오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해래. 즐거운 것들이 없으면 안 할 수 있는데 즐거워 죽겠는데 하지 말래. 한번 화로 보자고. 이걸 즐거운 거 말고 화로. 화들이 있는 즐거운 것들이 즐거운 장소에서니까 화들이 있는 화들의 장소에서 화들을 소멸해야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화를 소멸해야 해탈이 되는 거야. 화를 소멸한다고 해탈까지는 못 가는데 화가 있는 장소에서 화를 소멸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화가 없는 장소에서는 화 안 나지. 나한테 다 잘해주는데 왜 화가 나요? 근데 이 세계는 화내게끔 되어 있는 화내는 장소다. 아까 즐거운 것도 있는 장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화내게 하거든. 특히 저기 가는데 길거리에 꽃이 화내게 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뭐 돌멩이 보고 화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돌멩이가 화내긴 안 해. 주로 이제 어디냐면 사람 간에가 많이거든. 물론 이제 환경 간에 뜻하는 게 잘 안 되고 목적하는 바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잘 굴러가도 사람끼리의 문제가 이제 많이 벌어지죠. 존재와 존재. 하여튼 욕망과 성냄을 줄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어느 세상이 됐던 욕망거리와 성냄이 있는 그 없는 세계에서 그걸 줄이는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그걸 줄이니까 쉽지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고 맨날 부딪히는 그 세계에서 없애려니 엄청난 철학적 사유를 해야 되잖아. 종교 철학적 사유를. 그래서 이걸 조금씩 줄여간다. 여러분이 봐도 줄여가면 고귀한 존재 같아요? 있는데 줄인 거예요. 없는데 줄인 게 아니라. 그러니 고귀한 거지. 부딪히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어느 세계든 살 때 욕망과 성냄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천상 세계 중에서도 무지 높은 천상 세계예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욕계 천상도 있잖아요. 그죠? 욕계 여섯 천상 그건 다 빼버린 거예요. 색계에 대한 집착 이거 색계 엄청 높은 천상 세계. 왜 없겠어요? 이런 천상에 대한 집착이. 그죠? 있으니까 아나함께서도 여중에 정거천에 가시잖아. 그래도 여 밑에 색계에는 초선, 2선, 3선도 있고 4선에 강가천도 있고 거기는 죽으면 다 떨어져 밑에 세계로. 그 아나함은 거기서 떨어지긴 싫으니까 정거천으로 가시잖아요. 더 높은 데로 애욕을 없애갖고요.
이렇게 무색계에 대한, 그러니까 해탈 하실 수도 있는데 해탈 안 하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나함께서 인지상정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지. 무색계에 대한 집착, 자부심, 자만, 무색계보다도 더 높아.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이 모든 세계의 유일자, 유의자, 유삼자 이런 분들인데 자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높은 분들인데 자부심 할 만하지.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부처님께서만 뭐라고 그러시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처님께서 내가 더 뛰어났다, 내가 열등하다, 뭐 내가 동등하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시잖아. 왜냐하면 요것도 초월해야 궁극이 되는 건 이해되시죠? 이렇게가 계시면 이 세계에서 유일자, 유의자 뭐 이러신 거잖아. 그때 저기 하시라 했고 들뜸. 이 들뜸은 그 5가지 장애의 들뜸과 후회가 있나? 그런 들뜸이랑은 다른 거예요. 들뜸에는 높은 단계가 있고 낮은 단계가 있어. 경전의 들뜸과 후회라는 그런 것도 있죠. 여기 들뜸은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들뜸이라고만 나왔을 건데 들뜸과 후회가 아니라 여기 들뜸의 반대말은 가라앉힘이야. 낮은 단계의 존재들은 들떴다가 후회하잖아요. 파동이야. 막 기쁘면은 그거 뭐지?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너무 기쁘면 너무 슬퍼하니까 그러지 마라 하는 뭐가 있는데. 고사성어인가? 맞다, 까먹었다. 왜 너무 들뜨면 너무 슬프잖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게 들뜸과 후회야. 그런데 이렇게 높은 분, 10가지 장의 이분은 들뜸과 가라앉음이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확고부동하는 직선이잖아요. 부동, 움직임이 없다야. 거기서 들뜸이 일어났다. 그러면 깔아앉는 거지, 도로. 확고부동한 쪽으로. 뭐 이렇게 높은 분이 후회를 하시겠어요? 그 들뜸과 깔아앉음이 삼매가 내면으로 가라앉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 가라앉는 거잖아, 마음이. 여기 높은 분은 삼매는 이미 삼매를 다 넘어간 분 아니야? 더 높은 분인데. 약간의 들떴어도 가라앉으시겠지? 확고부동한 쪽으로. 그런 들뜸, 그리고 무명, 그리고 해탈이다. 시간 많이 했어요, 오늘. 왜냐하면 하는 김에 해야 돼서가, 이거 계속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이러고도 안 끝난 거야. 이제 더 할 수는 없네. 오늘 10가지 장애와 맞물려서 했어요. 개정해와 10가지 장애. 짝, 실제로 외운 경에 그렇게 결합을 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셔 주셨고, 응? 그러면 한번 지금 눈 밝은 이들은 다 알았어요. 안 거야. 계율삼매 반야가 단순히 방법론만이 아니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모든 천상세계까지 다 가는 상태야, 삼매가. 그러면은 반야가 다 드러나고,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계율삼매 반야로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존재, 신들이 얼마나 고귀하게 되는지를 10가지 장애와 섞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고귀해지고 위 없어진다. 10가지 장애, 족쇄로 욕망이 사라지고 성냄이 없어지고 뭐 등등등등 거 봐라. 얼마나 고귀해지냐. 단순히 계율삼매 반야하면 와닿지 않을까봐 탐진치와 같이 설명을 부처님이 섞어서 하신 거예요. 결합해서. 그리고 결합을 하셨을 때에 뭐 전에 다른 경에서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만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안 믿을 거 아니야, 중생들이.
그 반야, 여기는 그래서 설명은 안 나왔지만 안 믿을 텐데, 삼매가 되면 그런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하신 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막 방정식 무슨 적분 막 공부 수십 년 막 해봐야 그건 4차원 세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5차원에서는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그런 공부 안 하고. 무슨 그렇게, 그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그것도 뭐지? 여적 컴퓨터들은 푸는데 시간 빠르지만 엄청나게 양자 컴퓨터는 뭐라고 그러더라? 지금 슈퍼컴퓨터들 하는 거에 한 방에 어떻게 비교도 안 돼. 양자 컴퓨터는 계산이 10억 년 걸리는 걸 1초에 한다고 그러던가? 지금 컴퓨터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정도 아닐지도 몰라. 근데 앞으로는 그 정도도 아닐 거예요. 더 될 거야. 지금 슈퍼가 100억 년 걸리는 거 1초에 하게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왜냐하면 그나마도 다 같은 4차원 얘기인데도 그래요. 양자도. 조금 미시적이지. 그래, 같은 차원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하나는 현재 있었던 컴퓨터들은 거시적인 거고 양자 쪽으로 가면 미시니까 차원이 조금 다르긴 하겠죠. 차원이 달라지면 점핑이 벌어지는 건데 그 점핑은 기존의 점핑과는 비교 불가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상상 불가예요, 상상 불가. 왜 과학이 얘기하는 5차원만 하더라도 지금 4차원의 편제가, 시공간의 편제가 과학 얘기 그냥 찾아보시면 비교 불가예요. 차원 딱 하나만 달라지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종종 얘기했지만 숙명통으로 전생을 보시는 게 한 우주, 두 우주, 10만 우주, 100만 우주, 10만 개 우주, 거기에 낱낱이 어떤 인물로 나왔고, 어떤 수명을 살았고, 어떤 행복과 즐거움과 이런 거, 이거 다 보시는데, 여러분 한번 그걸 보시는 거를 그 세월 따라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 차원으로. 슈퍼컴퓨터처럼. 10만 개 우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부처님 수명은 80년밖에 안 되는데. 순식간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낱낱이. 양자 컴퓨터로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100억 년까지 양자 컴퓨터가 된다고 쳐도 10만 개 우주야, 10만 개 우주. 지금 한 우주만 130억 년이 더 넘었어, 생긴 지가. 100억 년 정도가 아니야, 경 정도가 아니야. 부처님 보신 그 숙명통은. 100경, 1000경 이런 정도가 아니야. 100회 정도도. 말도 안 되네. 숫자로 불가야. 그걸 순식간에 보셨단 말이야. 양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삼매. 삼매를 통한 반야.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수학 공부 열심히 100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은 있죠,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왜 전에 분별치로 다 알려주고 영상지 하나에 온 우주로 다 보여주고 이런 얘기 들은 사람들이 있죠. 영상 하나에 하고 다 가르쳐준다, 다 보여준다. 자기가 공부 안 했는데 그런 거죠. 이거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경에 그렇게 계시잖아.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이렇게 계시죠, 경에?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이렇게 계시죠? 그게 어떤 의미지? 삼매를 원인과 조건으로 삼매된 만큼의 반야의 무더기가
시혜가 들어 다한다. 거꾸로. 자, 삼매를 조건으로, 삼매를 조건과 원인으로. 삼매를 조건과 원인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세계에서 수학 공부한 거야, 20년 동안. 열심히. 그것도 반야의 무덕인 무덕이야. 그 차원에서 그냥. 다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시간 정도에 오늘도 많이 했는데도 좀 덜 했어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제 오늘 다 예불문한 거고 한번 정리를 쫙 해가면서 다음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한번 가셔서 다음 한번 할 때 전에 다음 법회 전에 예불문 한 번만 쫙 한번 읽는 거야. 우리 맨날 읽잖아. 사유 한번 하고 오셨으면 여적 법문들 한번 쫙 생각해서 사유하고 한번 오면은 우리가 이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시오.